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되면 저마다 소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저 문경세제에서 열린 새해 맞이 특별기획 행사에 관한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 문경시가 들을 문자 경자에서 경사스러운 소식을 듣는다. 그 이름이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문경시에서 그 문경세제 관문 소나무 숲에서 소원을 말해봐, 소원 쪽지 걸기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나무 사이에다가 이렇게 새끼줄 쭉 연결해서 쭉 걸어놓고 거기다가 하얀 한지에다가 자기 소원을 다 써서 누구든지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은 1월 1일부터 2월 20일 정월 대보름까지 이렇게 기한을 정해놓고 이 행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거기 적힌 소원들 이렇게 보면 보통 우리 가정의 건강 이런 소원들 많이 적어놓지만 재밌는 소원들도 많이 있다고 그래요. 어린아이가 적었는지 모르지만 받아쓰기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도 있고, 금년에는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많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글쎄 우리 성가대 출신인지 모르겠습니다. 노래 좀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소원도 있고 여러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소원지를 이제 걸어놓고 정월 대보름 때가 되면 이제 정월 대보름에 이 민속 무슨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불 돌리고. 근데 그때 이제 달집 태우기라는 게 있답니다. 저는 그런 거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집을 태우면서 소원을 비는 건데 그 소원 적은 쪽지들을 그 달집에다 다 넣고 함께 태운다는 거죠. 그러면서 새해 소원을 빈다는 것입니다. 이 태운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생각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6장에 가면 나실인의 소원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소원에 관한 말씀.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있는데 이 소원을 꼭 이루고 싶을 때, 그럴 때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소원 이거 꼭 이루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의 소원을 해요. 이 기간 동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한다고 그래가지고 먹지 말아야 될 거, 예를 들면 무슨 포도주나 독주 이런 거 입에 대지 말고, 금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 머리를 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끝나야만 비로소 머리를 깎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머리를 깎은 다음에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이 깎은 머리를 화목제물과 함께 넣어서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네. 하여튼 이 태워드린다는 게 이게 제물로 특별한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갖고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떠한 소원을 갖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나름대로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소원이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거룩한 소원을 갖자. 네, 우리 성도들이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거룩한 소원을 가져야 되고 거룩한 복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룩한 소원이 무슨 세상의 소원과 크게 다르냐? 물론 다른 경우도 있지만 또 비슷한 경우도 있어요. 우리 믿는 성도들도 세상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다 사람들이 갖고 있는 소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가정의 복, 자녀의 복, 사업의 복, 건강의 복 이런 것들 다 원하죠. 그러면 어디서 세속적인 소원과 거룩한 소원이 구별되는가? 목적에 있는 것입니다. 목적의 차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인 소원이라는 것은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그걸 끝이에요. 왜 돈 많이 벌어요?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도 물질의 복을 구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물질적으로도. 문제는 무엇을 위해서 물질의 복을 구하느냐. 하나님, 나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면 내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누구나 다 자녀의 복을 구합니다.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 세상 사람들은 자녀들 잘 돼가지고 판검사 되고 뭐 장관 되고 장군 되고 국회의원 되고 이런 거 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목적이 다르단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세속적인 목적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은 기복 종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면 그것은 축복의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룩한 소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갖고 계신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갖고 계신 소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소원을 알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소원에 맞춰서 우리가 그 소원을 가지면 그것이 가장 거룩한 소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새벽도에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소원이 있지만, 특별히 금년 한 해 거룩한 소원, 거룩한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러한 거룩한 소원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은 바울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에서의 선교 사역을 마치고 에베소를 거쳐서 예루살렘 거쳐서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말씀이 18절 말씀. 여기 보니까 바울이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왜 머리를 깎았느냐? 일찍이 소원이 있었다. 바울이 소원한 거예요. 이 소원이라는 게 뭡니까? 이 소원이라는 뜻에는 기도라는 뜻도 있고, 또 우리 한문을 풀어보면 맹세해서 소원을 갖는다. 이 소원이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주 그냥 서약을 하고 이 소원 이루어 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간절한 소원, 이것을 가리켜서 소원이라고 하죠. 오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말 맹세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할 정도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무슨 소원을 갖고 있었는가? 성경에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거룩한 소원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소원한 거니까 거룩한 소원이죠. 여기 특히 머리를 깎았다고 하는 것 보니까 무슨 소원을 한 거예요? 앞에 말씀드렸죠? 나시린의 소원. 나시린의 소원할 때 머리를 깎거든요. 근데 이제 머리 깎는다 그러니까 우리 문화하고 딱 연상되는 게 있어요. 우리도 머리 깎아요. 근데 좀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머리 깎느냐? 시작할 때 깎습니다. 운동선수들 뭔가 정신 차리고 한번 제대로 멋있게 한번 시즌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면 머리 깎죠. 노동운동하는 이런 분들 뭔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어서 이거 꼭 쟁취해야 되겠다 하면 삭발하고 시작하죠.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머리를 깎지만 그 서원한 기간 동안엔 머리를 안 깎아요. 머리를 기르고 내버려 뒀다가 그 기간이 다 끝나면 그때 가서 머리를 깎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겐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으니까 소원은 어디서 한 거예요? 고린도에서 한 거예요. 겐그리아라는 데가 고린도에서 한 1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외향인데 뭐 걸어서라도 2, 3일이면 가죠. 보통 서원하면 며칠 안에 한 30일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고린도에서 서원한 것입니다. 자, 왜 고린도에서 서원했을까요? 사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서 설명 안 했을지도 몰라요. 왜? 이럴 때 서원하는 거니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도 보면 이럴 때 금식하잖아요. 패턴이 있는 겁니다. 보통 때 금식합니까? 아닙니다. 뭔가 정말 가정에 절박한 문제가 있다든지 간절한 시급한 기도 제목이 있다든지 하나님 앞에 이거 해결 안 되면 안 되겠다 싶은 문제가 있을 때 금식하잖아요. 또는 새로운 직임을 시작한다든지 목회자로서 시작한다든지 뭐 직분을 맡아서 시작한다든지 이럴 때에 금식하지 않습니까? 서원에도 패턴이 있는 거예요. 서원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 삶의 중대한 전환점. 성경에 서원한 예들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면 창세기 28장에 보면 서원하면 대표적인 서원인데 야곱의 서원. 그가 집을 떠나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다가 들판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돌기둥 세우고 하나님 앞에 서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타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내가 무사히 이곳으로 축복받고 돌아오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여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11조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드린 거죠.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유명한 여인의 소원 나옵니다. 한나의 소원이에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고통과 눈물로 지새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죠. 하나님, 이 여인의 고통을 아시고 저에게 아들 주시면 제가 그 아들 하나님 앞에 드리고 평생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소원 기간이 얼마예요? 평생. 그러니까 이 경우는 평생 하나님의 전에서 주의 종으로 섬기도록 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소원이라는 건 또 자기 문제만 가지고 소원하는 거 아니에요. 자식 문제 가지고도 내가 이 자식을 걸고 한번 문제 해결을 받아야 되겠다 하면은 소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자식 살려주면 내 자식 평생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간절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과 결단을 할 때 이렇게 하죠. 또 어떤 때는 그런 조건 없이도 하나님 앞에 소원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의 소원한 거 보면 시편 132편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 땅에 있는 거예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기를,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 끌어다가 다윗성에다가 모셔놓겠습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거 할 때까지는 내가 침상에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하거든요. 시편 56편에 보면은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님 앞에 드리오리니 주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제를 드리겠다, 이런 소원도 하는 거예요. 여기 나시린의 소원처럼 내가 내 몸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드리겠습니다. 독주를 마시지 않고 머리를 깎지 않고 내가 성별하게 드리겠습니다, 이런 소원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헌신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소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 것입니다. 자, 오늘 왜 바울이 고린도에서 소원하였을까요? 여러분, 고린도에서 얼마 동안 머물렀다고 그랬습니까? 1년 6개월. 1년 6개월간 머물면서 이제는 그 시간을 정리할 시간이에요. 이것은 이제 2차 전도 여행도 다 정리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하면서 새로운 3차 전도 여행을 새롭게 시작하는 전환점인 것입니다. 바로 그 전환점, 아주 중요한 시기에 바울이 소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지난 몇 년 동안 저를 마게도냐로 인도하시고 고린도까지 인도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밤에 나타나시고 나를 붙들어 주셔서 1년 6개월간 잘 사명 감당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내가 앞으로 또 새로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내가 결심하려고 합니다. 앞으로 더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더 충성하게 주시옵소서. 더 3차 전도행을 향해서 힘차게 전진하게 주시옵소서. 그 전환점이니까 소원하는 거예요. 언제 소원해야 되느냐? 바로 이 요 시간의 전환점, 여러분의 삶의 위기, 여러분의 삶에 정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에 그때가 소원할 때예요. 그때가 금식할 때예요. 그때 금식하고 소원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이 빠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작은 소원이라도 이 새해 됐으니까 한번 실천하고, 새해 내가 일주일에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일주일에도 정말 경건하게 지내면 금년 안에 내가 이런 것을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합니다, 이런 거룩한 소원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영적으로 참된 나시린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룩한 소원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새벽도 오늘 헌신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소원하는 마음으로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이제 내가 새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원이요 결심이죠. 그런 마음으로 헌신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 거룩한 소원을 갖기를 원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원을 가져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많은 것 있지만 저는 오늘 이 헌신주일에 특별히 우리 남산 성도들이 가져야 될 5가지 거룩한 소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지난
축복 새벽 기도회 동안에 남산의 오복을 받자, 그래서 남산의 오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남산의 오복이 우리가 받아야 될 복이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 앞에 품어야 될 거룩한 소원이요, 우리의 비전이요,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지난 12월 달에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남산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남산교회가 앞으로 새로운 70년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나가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순종함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우리 성도들의 복은 따로 있구나. 세상 사람들 오복을 받기를 원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받아야 될 복은 또 다른 차원의 복이구나. 그래서 이 5가지 복을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들은 분들, 중요한 것이니까 우리가 또 한 번 다시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반복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 해가지고 안 돼. 평생 우리의 자손들까지 해야 되고, 또 새벽 기도에 혹시 못 나오신 분들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금년에 우리 가정들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교회에 이런 거룩한 5가지 소원, 거룩한 남산의 오복이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가 가정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노아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히 복음화되고 인가기도 되고, 노아의 가정들이 한 방주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 남산의 가족들도 이 남산을 통해서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구원받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녀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야곱의 축복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 우리 자녀들이 야곱의 자녀들처럼 12지파 조상으로 되게 하옵소서. 요셉과 같은 그러한 자녀들 나오게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가 사명의 복입니다. 이것은 요셉의 복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요셉과 같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명이 무슨 복이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사명이 복이에요. 왜? 천국에서는 사명자가 제일 귀하니까. 믿습니까? 천국에서 면류관 쓰고 있는 사람들은 24장로들이에요. 사명자들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 되어 그 주인의 사람들의 식구들한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줌으로 말미암아 주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복되다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하냐 그랬어요. 얼마나 복되냐 그랬어요. 정말 주님 앞에서 복된 사람은 지혜롭고 충성된 종. 그렇잖아요. 사실 뭐 우리가 쓰임 받지 못하고 논다, 그거 참 세상적으로도 힘든 일이죠.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는 것이 정말 복된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가 성전 건축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일 성전을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빛으로 사랑으로 받았는데, 우리 신앙의 선조들로부터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제2성전 비전센터를 짓고 하나님 앞에 자손들을, 다음 세대를 세우고 우리가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는 것이죠. 마지막 5째로는 민족을 섬기는 복, 에스더의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민족을 섬기는 것도 아무나 섬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때, 바로 이때에, 우리 민족이 분단의 고통 가운데 있는 이때에 5,000년 역사 속에서 다른 때에 태어나지 않고 이때 태어났다고 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사명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5가지 복이 왜 우리의 거룩한 소원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 이러한 복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이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 여러분들 암송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저와 여러분, 우리 남산재단을 통해서 이루시기 위해서 신년벽두에 이러한 거룩한 5가지 소원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민이 있어요. 그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이 일치하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소원을 얘기하고 엄마 사탕 사줘, 그건 개의 소원이에요. 근데 내가 볼 때 사탕 먹으면 이빨 썩어요. 그러니까 안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식품 요리해달라고, 몸에 좋은 거 해달라고 그러면 얼른 해주죠. 서로 맞니까. 여기 거룩한 오복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신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온전히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가정의 인과기도, 내 가족을 내 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가정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문제는 내 한 사람이 바로 서는 거예요. 할렐루야. 노아처럼 한 사람 바로 서면 우리 가정도 다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뭐 부모가 바로 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집에 보면요, 아들이 먼저 믿고 믿음으로 바로 서가지고 부모, 형제, 친척까지 다 구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어떤 곳에서는 노아의 방주에는 며느리들까지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며느리가 들어와서 남편 구원하고 시부모 구원하고 시집에 제사 드리던 시집이 추도 예배 드리는 집으로 바뀌는 역사들도 있어요. 우리 남산교회도 있습니다. 한 사람이 바로 서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을 온전히 구원시켜 주시고 인과기도 시켜 주시고 내 가족들이 다 한 방주 안에서 남산교회에서 하나님 섬기는 축복의 가정으로 앞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시죠.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소원을 갖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내 씨를 통해서 내 씨를 만민의 축복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 씨라고 그랬어요. 너가 아니라 내 씨에서 나오리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녀들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세우자고 하는데 무조건 위해 주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위해 주자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에스더와 같이 세상과 민족을 향해서 쓰임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이 나오기를 축복하고 위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여기 안수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해요.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되게 해달라고. 만민의 어미가 되게 해달라고, 만민의 아비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그렇게 줬어요. 딸에는 사라고 아들 이름은 바울입니다. 근데 아들 이름은 둘이에요. 정령. 우리 할아버지가 반대해가지고 이신의 장손인데 돌림자 써야 된다. 호적엔 정령으로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바울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의 복을 받자. 사명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요셉이 겉으로 보면 애굽에 팔려간 겁니다. 이거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팔려갔다는 소리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다. 많은 사람을 생명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셨다. 이것이 요셉의 사명의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원하시고 일하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본 것입니다.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거룩한 소원이 있고, 거룩한 소원이 있으니까 거룩한 소원이 있는 사람은 거룩하고 크게 되는 거예요. 성전 건축의 복,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에 무엇의 율법을 먼저 주셨어요? 성막에 관한 율법. 십계명 주신 다음에 바로 성막에 관한 율법을 주시고, 이 성막에서 이것을 구별해서 내가 여기서 너희를 만나고 여기에 임재하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에게 축복을 주겠다. 축복의 통로로 만들겠다. 그렇게 하셨어요. 이 복을 다윗이 알았어요.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을 짓기 위해서 무지무지 애를 썼지만, 얼마나 성전 건축을 많이 위해서 준비했느냐 하면 역대기에 보면요, 성전 짓겠다고 모은 금만 10만 달란트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 하면은 사람의 1년 연봉하고 맞먹는 숫자인데 10만 달란트. 은은 100만 달란트.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해 놓은 목공과 장인들의 수가 수없이 많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도 못했어요. 그래서 자녀들한테, 솔로몬에게 유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네가 꼭 줘야 된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거든요.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 이러한 사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가장 귀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땅을 주셨잖아요.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강남 이 금사래 같은 땅에 전부들 부러워해요. 남산교회 그 넓은 땅 너무너무 부럽다고. 뭐 저거 가지고 저기서 우리가 꽃밭 보고 아름답다 저기서 놀라고 저거 주신 겁니까? 하나님 저기다가 아름다운 비전 센터 짓고 우리에게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오늘까지 하나님 섬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유산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장수를 물려줘야죠.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뜻이 있다고 제가 새벽 시간에 말씀드렸죠. 단순히 건물 짓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위가 공고해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나라를 공고하게 하시겠다. 우리가 거룩한 꿈을 꾸십시다. 저 마당에 아름다운 비전 센터가 세워지고, 이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이거 짓는 거 아니에요. 뭐 우리 생각만 하면 왜 그거 합니까? 우리 집 줘야 되고 우리 빌딩 줘야죠. 왜 거기다 투자해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고 민족과 세계를 섬기기 위한 거룩한 일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그곳에 아름다운 센터가 지어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뛰어노는 그러한 거룩한 꿈을 꾸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힘써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민족을 섬기는 복,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지금 잠잠하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데로 이 민족을 구원하시겠지만 너와 내 집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구원할 뜻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에스더 아니래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도 구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정해져 있으면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그것을 왜 다른 사람들한테 뺏깁니까? 여러분, 예언자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고 깨우치셨는데 사실은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저 백성들을 구원하고 회복시키고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것입니다. 이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민족이 온전히 하나 되고 통일된 세계를 이루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세대에 이것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꿈은 우리들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링컨 그 기념센터 워싱턴 광장 거기에서 수많은 사람 앞에서 유명한 연설하지 않았습니까? I have a dream. 근데 여러분, 그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그가 꿈꾼 것은요, 자기 세대, 자기가 백인 친구들하고 백인 어른들하고 손잡고 함께 뛰어노는 그런 꿈을 꾼 게 아니에요. Someday, 언젠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흑인 자녀들이 우리의 백인 자녀들과 함께 손을 잡고 행진하는 그날, 언젠가는 그들이 함께 저 조지아의 붉은 언덕에서 함께 뛰어놀면서 함께 찬송과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꿈꾼다. 자녀들의 그 세계를 꿈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통일된 세계에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꿈꾸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를 위해서 민족을 섬기는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그 꿈이 그 시대에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기는 그 꿈을 못 보고 순교의 희생을 겪었지만 오늘 미국 사회에서는 흑인이 대통령이 된 시대가 됐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인 소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원재 목사, 나 개인의 소원이 있어요. 내 자신도 물론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기를 원하고 내 자신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는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개인 이원재가 아니라 남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갖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를 향합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들이 축복받고 하나님 앞에서 잘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고 그러한 소원을 갖는 것입니다. 제가 아버지로서의 소원이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잘 되고 우리 자녀들이 평안하고 강건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것이 거룩한 소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되기를 원하고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생명의 길로 걸어가라. 내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
영혼을 구원하라. 사명을 감당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5가지 소원을 주시고 5가지 축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소원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소원이라고 하는 것은 you can, 기도라는 뜻이 먼저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소원을 가졌으면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그 꿈을 먼저 실천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원이 있는 한 복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헌신주일입니다, 여러분. 신년 첫 주일, 이 헌신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갖고 금년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러한 꿈과 소원 다시 한번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 맡은 분들, 사실 우리 장정상으로 말하면 직분 해마다 1년마다 다시 임명하는 거예요. 엊그저께 우리 권사님, 저 청라지구에 입주예배 드리는 권사님이 있어서 목요일날 우리 모세선 교원들과 함께 신방 갔었습니다. 거기 공사를 위해서 애쓰신 소명교회, 부평 소명감리교회 권사님 한 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분하고 말씀 나누는데 그분 교회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오늘 동안 교회를 이끌어 오시다가 내년에 은퇴하신답니다. 내년에 은퇴하신다 그러면서 모든 직분자들 다 일괄사표를 받아가지고 평신도원으로 만들었대요. 너무 오버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 근데 그거 왜 그러냐? 하나님 앞에서 새스러운 새 부대에 새로운 각오로 새 목사님과 함께 새롭게 출발해라. 또 그렇게 들으니까 뜻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 계속하면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초심을 잃어버리고, 이것은 저한테 하는 말씀에 제 스스로. 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시작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소원을 품고 기도하면서 나가면 하나님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금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남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라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